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날씨가 많이 푸근해졌죠. 오늘도 조금 갑자기 봄비가 오면서 조금 추워졌는데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 만드신 삼라만상 또한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대로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가 오늘날 나타난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우리가 행위화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독려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락방 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까지의 말씀만이라도 완전히 성경이 열어져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면 오늘보다는 더욱 하나님의 아들로서 손색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영입니다, 여러분. 영, 푸니마 영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영으로 받으시고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이 율법이 온전히 새겨지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제 오늘 2절에 가서 보시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여서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아버지 집, 거할 곳, 처소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만 되어지는데 먼저 헬라어로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좀 살펴보십시다. 집은 영어에서는 하우스고요. 헬라어에서는 오이키아. 오이키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집인데 특히 일가족을 의미합니다. 집인데 뭐? 일가족, 집안, 집. 그래서 우리는 집 하면은 자꾸 건물집만 자꾸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집 할 때는 일가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집안 사람들을 의미하고 부동산으로서의 이 집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죠? 그러면은 아버지 집 하면은 딱 건물만 생각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가족을 생각해야 될까요? 일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왜 고향을 그렇게 찾기를 원하죠? 세상에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요, 고향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 고향에 가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일가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살던 집, 그러면은 그 건물을 하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가 친척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들어오시면 이 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냥 딱 건물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일가족을 의미한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 그러면은 아버지와 함께 누가 있는 것을 생각해야만 됩니까? 아버지 집인데 먼저 나보다 먼저 우리 주님이 가셔서 일가족이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나타난 우리들이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집 딱 생각하면은요, 성경에서는 집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집은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아버지 집. 근데 성경의 역사 속에서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 때 구약에서는 1004번인데요. 예, 1004번 가보십시다. 구약. 예, 히브리어 1004. 예, 바이트. 집인데, 가족인데, 또 보면, 집들, 딸, 문, 지하 감옥, 가족에서부터, 그래서 휘장, 원국, 청지기, 석판, 정점,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갑니다. 바이트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예? 집들, 딸, 문, 그 다음에 휘장. 이 휘장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성전, 성막, 그죠? 휘장. 그래서 성전. 집은 좀 적은 개념으로 보면 집인데 크게 확대하면 어디까지 볼 수 있다? 성전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죠. 예.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었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뒤로 넘겨두고 역사적인 구약의 역사적인 것부터 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집이든 성전이든 하여튼 어떤 의미에서든 지하 감옥, 휘장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전체 총합하면서 보면은 이제 크게 집이든 성전이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집, 성전 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생각이 안 나십니까? 방주는 어때요? 방주? 창세기 6장 14절 갑니다. 일단 한글로 먼저 읽고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예, 14절.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예, 원어로 가봅니다. 방주는 예, 테바트고요. 예, 그 다음에 파이트 단어 없습니까? 선택이 안 돼요. 파이트 대박 천사 파이트 예 천사 이 천사 하면서 애우세요. 천사 이 안이라고 우리 한글로는 안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단어가 여러분 집입니다. 집. 예. 그래서 방주도 다른 의미의 집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그럼 우리는 배만 생각했죠. 집이에요, 집. 근데 방주도 몇 층으로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방주가 여러분 3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15, 16까지 읽으면 됩니다. 한글로 시작. 한글로 가셔서 시작.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렇죠. 네, 방주가 3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자,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봅시다. 원어로. 파이트. 어디 있으면 있죠. 내 집은 천사. 너의 온 집은, 그러면 집이 들어가는 겁니까? 가족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바이트 집인데 가족의 개념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가서 이제 읽읍시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여기 한 번 더 읽읍시다. 내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다 준행. 이 준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사인데요. 창조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이 행위가 여러분, 예, 창조 사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노아가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힘들게 했지요? 집을 짓는데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가면 방주를 짓는 것은 무엇을 한 것이다? 의를 전파한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얻게 되죠.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방주를 짓고 있다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어떤 집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예, 그래서 어떤 집은 떠나야 되는 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집을 떠나야만 됩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비는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죠.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버려야 되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에 거주하여 살고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자, 갈대아 우르. 이 우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요, 어둠의 빛입니다. 어둠의 빛.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집은 다시 얻어야 되지만 어떤 집은 버려야 된단 말. 어떤 집을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럼 우리는 무슨 집을 우리는 어떤 집을 버려야 될까요? 이제 이것이 내게서 현실화해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또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6절.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은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예.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한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베델. 베델의 여러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그렇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자, 그래서요, 우리가 역사적인 거를 조금 이해해야만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야곱이 나왔으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오고 역사적으로 쭉 내려가 보면 야곱은 또 누구를 낳습니까? 12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이 야곱을 통한 이 12이라고 하는 이 지파에서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역사가 쭉 이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자, 야곱은 원래 어디라고? 자, 하나님의 성전, 여기가 베델이라 그랬죠.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 읽어봅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죠. 여기서 서원까지 하죠, 야곱이. 그런데 야곱이 이제 삼촌 바단 아람에 가서 삼촌 집에서 이제 큰 거부가 되어져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갑니까? 이 야곱이 무엇을 기억해야만 됩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그 내용이 딱 있는 거죠. 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이고 반드시 거기 와서 내가 제사하겠다 하는 그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자, 창세기 35장 1절 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이제 베델이 야곱이 어디에 지금 살고 있길래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위로 가면은 나와요, 내용이. 자, 읽어봅시다. 30절과 31절을.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상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나이까. 예. 이 일이 벌어지죠.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어디에서 중간에서 이방 땅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딸이 창녀 취급을 당하는, 그렇죠, 세겜성이었죠 거기가. 그래서 그 일을 터지고 난 뒤에 이삭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내용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여정은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의 여정은 무엇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채찍하시고, 그래서 무엇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집, 이거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집이고 성전인데 우리가 아버지 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역사적인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방주에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쭉 역사가 이루어지다가 집에 또 큰 개념이 어디에서 또
있습니까? 방주에서 이제 성막으로, 그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는 그 역사가 있었었죠. 그 다음에 성막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막 다음에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집인데 작게 말하면 집이고 크게 말하면 성전이고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역대하 6장 갑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내용들을. 역대하 6장. 그때 읽으세요. 시작.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내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 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성전 솔로몬 성전이 여러분 건축이 됩니다. 그래 했는데 자 역대하 6장 18절 가보세요. 역대하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로 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에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왜? 그래서요 18절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에레츠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래서요 그런데 기도는 합니다. 그 성전에 와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들으시느냐 하면은요 몇 절에 가야 나오느냐 하면은 20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지금 본문이 안 나오는데요. 여기 나왔네요. 자 주의 계신 곳 21절에서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여기 성전에 안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 하늘에 계셨다. 하늘에. 그리고 이 성전 솔로몬 성전이 쭉 역사적으로 내려가면 헤롯 우리 주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하늘의 성전을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고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야만이 무엇이 세워집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역사가 성경에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될 수도 있고 헤롯 성전이 될 수도 있는데 건물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땅에 있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이 현실화되어야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이 내게 현실화가 되느냐. 십자가 사건과 함께 우리 주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내게로 와야만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기독교인이 있으나 건물도 저는 성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무슨 성전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인데 그 성전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2장을 먼저 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13절부터 읽읍시다. 13절부터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 주님도 이 헤롯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고 설명은 합니다. 그런데 더 밑에 내려갑시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헤롯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다?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이 성전을 일으키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자, 그래서 것이다. 헤롯 성전을 우리 주님이 헐어라, 무너지게 헐어라 하고 무엇을 현실화합니까? 우리 주님의 육체된 성전, 우리 주님의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하늘에 있는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자 히브리서 9장 7절 갑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니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예,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첫 장막은 뭡니까? 자, 역사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예? 예. 이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근데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장막은 다른 말로 집입니다. 집. 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그래서 11절 개혁을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크고 온전한 집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느 성소에 들어갔을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느 성소에 들어갔습니까? 아버지의 집.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현실화해야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다시 아버지가 말하잖아. 아버지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낼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 어느 성소에 들어갔느냐 이게 나와야 돼요. 저 성소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는 다 개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3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자, 성소에 들어갔다.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성소가 다른 단어로 뭡니까? 참 하늘에 들어가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네,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 아이온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우리 주님이 아이온 끝에 오시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다음 절이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나시니라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예? 그렇죠. 보혜사로 오시는 그분. 보혜사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파라크레토스 그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예루살렘 땅에 오셨던 베델에서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리라 할 때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내게 다시 왔다고 합니까? 이 다음에 온다고 합니까? 이 다음에 언제?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여기서 갈림길이에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성경적 근거로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었습니까? 2000년 전에 탄생했던 분,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 그 다음에 십자가 죽으심, 그것을 그렇게 기념하고 우리 많이 울었었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기뻐할 때가 언제냐 말, 우리가 기뻐할 때가 여러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언제 나타나느냐? 한 번 죽어야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 한 번 죽은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죽으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사건이 이루어져야 여러분 내가 한 번 죽어버렸어. 예? 그리고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났더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네? 보이느냐고. 그것이 확실하게 보이고 내 말씀이 되어져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로 신실하다 그래요. 신실하다. 당신은 참 믿을만하다. 자,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참 믿을만하다 하시던가요? 아니면 주님이 제발 나 좀 믿어주가 하는 주님입니까? 어떤 주님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해놓으셨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죠? 그럼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했더니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휘황찬란한 막, 응? 아니 휘황찬란한 집, 성, 거룩한 막 성,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건물이 내려올까요, 여러분? 그럼 뭐가 내려올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에 갔더니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재림하는 그 판타직한 그림 있죠? 어떻게 임하시던가요? 예, 구름을 타고 오는데 혼자 딸랑 오시던가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임하시죠? 그 내용이 다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성경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상황, 내게 오셔서 나와 하나 된 상황, 이런 것들이 성경이 다 열어져야만이 여러분들이 고아나 과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저희 교회의 핵심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날이 언제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말 이 다음에 내가 죽을 겁니까? 한 90대고 100대면 죽을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보자고.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갑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까지 다 치렀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있잖아요. 참 이게 요단강인지 아니면 무슨 강인지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했더니 2000년 전으로 또 가버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단독 죽으신 단독 부활 그 사건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은 누구와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는 여러분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을 말해요. 죽는 것을 의미해요. 세례의 의미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냥 물 뿌리는 이 세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사건, 그것을 보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죽었더니 3일 만에 살아났다. 이렇게 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만일을 넣어놨어. 만일. 자, 이루어진 사람들은 만일 빼버리고요. 잘 모르겠으면 만일 넣으세요. 이해되셨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되었도다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셨습니까? 그럼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잖아.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해버렸어. 우리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여러분 의로운 자 맞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었다면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님 혼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기 보좌 편에 계시다가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만 믿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보혜사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두 번째 나타나 주셔서 나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사건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심판이 있든 없든 여러분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죽을 일이 없다고. 근데 아직도 죽음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에? 그게 무엇이 확실한 게 없어서 그러냐? 내가 완전히 새로 살아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의 생명은 아버지께 다 완전히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건이 내 것이 완전히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은 언제 가느냐? 가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 표현을 잘 합니다. 엄마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이러면 어디로 갈 거냐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이 좋으시냐고.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 천국은 그렇게 향찬하는 그 천국. 꼭 천국에는 들어갈 거야. 언제? 육신으로 막 벽에 막 똥칠할 때까지 100살 200살까지 살다가 참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천국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그 고달픔, 육체로 살아갈 때에 오는 그 비애, 회의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거 계속 느껴야 돼요. 그래야 더 아버지 집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가보십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날에는 오늘은 성전이 주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날에는 보혜사가 온 날에는 나 예수가 성전인 주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성전인 주님 안에 성전인 주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하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죠? 우리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졌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더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놨잖아요. 내가 아직 어려서 눈이 다 안 열어져서 변화된 것을 확실히 못 봤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지 없는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가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한 번 더 읽읍시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혀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늘에 앉혔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육체된 성전인 우리가 왜 어디 안에 들어갔으니 하늘에 계시는 주님 안에 들어갔으니.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야만이 아버지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걸 제일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잖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 주님이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된다 얘들아.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으면 이제 노아처럼 뭐 하면 됩니까? 방주 지으면 내 의를 전파하면 된단 말이에요. 의, 하나님의 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라 되어져라 하고 외치는 그것, 그 방주 만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건은 그림자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중한 짐 뭐? 중한 죄의 짐, 육체라고 하는 그 죄의 짐을 다 내려놓아야 가나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는 못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수용하시면서 나를 십자가에 다 목까지 다 박아주셨어. 친절하게. 어떻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갑시다. 1000번을 보아도 10,000번을 보아도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신단 말. 골로새서 2장 11절도 가십시다.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이 할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했던 할례는 몸의 표피 일부분을 잘라내었었죠. 그것도 세상 남자에게만.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할례를 하십니까?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거는 뭡니까? 그래서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면 너희가 세례로 할 때 이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님이 내게 오셔야만 성령 세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보혜사, 파르클레토스, 그분이 내게 와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또 죽은 자들 속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앞으로 일으킬 겁니까? 이미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은 13절 요 이하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요것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로 살면서 예수님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이 노래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내게 이루어져야만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 증서를 도말하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은 여기 있어야 돼.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선 증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
초등학원. 그렇죠. 초등학문, 율법 아래의 신앙, 우리 주님이 아직 내게 안 오셔갖고 저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으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16절 이하 설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주님 홀로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오늘날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내용을 더 상세하게 설명했더니 우리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에 있는 육체, 여러분의 마음의 정과 욕심을 칼로 다 잘라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무엇인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무엇이 남았을까요? 자, 사람의 구성요소, 영, 이게 말했네. 혼, 몸, 요렇게 딱 나누죠. 여기서 여러분은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여러분의 육체하고 마음의 정과 욕심까지 칼로 다 잘라냈다. 여러분의 육체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 정과 욕심 그거 다 잘라버리고 뭐 남았을까요, 여러분? 영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내가 영을 가졌어도 사단의 영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 우리 육체가 없으면 사단의 영은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가게 돼 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셨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했거든요. 근데 하늘도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랬고 땅도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늘과 땅은 그림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밖에 느끼고 있는 그저 물질적인 거, 에너지적인 거, 그거 다 그림자예요. 그럼 성경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밝혀주고 싶은 게 있어. 너희가 하늘이다, 너희가 땅이다 하면서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의 실체가 나와줘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 안에 있는 성전,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화가 될 거예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자꾸 내가 아직 어려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확실히 안 보여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뭘 어떻게 하면은 오늘의 제가 전해드린 이 내용들을 완전하게 이해가 하게 될까요, 여러분?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는 그 역사가 계속 있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갑시다.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두 번째 나타난 것까지 보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부터 그 아래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시냐고? 거처 집 아닙니까? 집 그죠? 아버지하고 주님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함께 거처 나는 주님에게 집이 되어지고 나에게 있어서 집은 아버지며 우리 주님이에요. 뭐 하고 있으면 늘 알려주신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호로스 말씀을 지키리니 다른 말로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예? 계명을 지키는 건 어떻게 지킨다? 말을 지키는 건데 이 말이 호로스란 말. 호로스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는 그 사람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나타나 주리라.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드러나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 이 말씀만 나오면 제 옛날의 과거의 얘기를 잠깐씩 하는데요. 여러분 용서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는 그때 거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집 이러면 저 하늘 어디인가 휘황찬란하게 있을 텐데 에? 늘 내가 가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누가 아버지하고 주님이 나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나 뭘 하면 됩니까? 사랑하면 근데 제가 율법 아래에서도 마음에 조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현실적으로. 그래서요 40일 아침 금식에 들어갔어요.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 율법 아래 저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왜? 말씀은 보이니까 말씀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한테 오신다는데. 그래서 40일 아침 금식하고 그것도 안 돼갖고 마지막에 3일 금식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마음에 그 담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요. 손이 얼마나 바들바들 떨리는지요. 막 손이 막 왜요? 굶었지요. 그 다음에 막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하라 그러고 해야만 될 것 같고 그래서 울면서 전화했어요. 그렇게 율법 아래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 내가 성경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율법 아래에 율법으로 지키는 그게 쉬울까요? 아니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데 어떻게? 호로고스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거. 그럼 씨를 뿌리려면 여러분은 말씀을 가져야 되잖아요. 어느 게 쉬울까요? 그때는 내가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게 되어지고 많은 눈물과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왜? 말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로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